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렸어요. 절대 절망은 절대 소망이다 하는 제목이 되겠어요. 따라서 절대 절망은 절대 소망. 다시 한번 절대 절망은 절대 소망.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여러분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걱정하고 낙심합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온전히 감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물리치고 절대 소망을 갖는 기쁨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소망을 주시게, 절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영광 중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영광 중에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내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온전히 주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셔요. 그때 갑자기 이제 풍랑이 일어나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이제 배가 위험에 빠졌어요. 물이 넘쳐서 배가 침몰 지경에 있어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야, 큰일 났다. 너희 말대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누구냐?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니들이 지금까지 뭘 믿었느냐? 뭘 믿고 나를 따랐느냐?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 지금까지 본 것이 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니까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잠잠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리셨을 때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기대요. 예수님,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뭐 그 이상의 병도 다 고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서 기도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이만한 믿음을 찾아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듣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치고 잘 믿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야, 예수님, 우리 집 들은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고쳐집니다. 원래 이 땅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믿는 사람도 많고 목사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고 수십 년 믿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앞에서 꼼짝도 못해요. 위축돼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가난이 두려워요. 세상이 더 좋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 아니에요? 배에 침몰증이 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하고 이 백부장의 그 믿음 보세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다고 해서 백부장이요. 그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인데도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요. 제대로 믿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직도 걱정하고 두려운 것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일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제대로 못 믿거든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빈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갖다가, 굶주리는 5,000명이 넘는 사람을 갖다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고 12마리를 거두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보세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가서 여기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걸 알았어요.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순종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종들에게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채우라고 그랬어요. 가득 채웠어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또다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그래서 맹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거 순종할 사람 누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해요. 막 싸울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선생이냐고? 어떻게 맹물을 떠다 주라고 하냐고. 아무리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맹물을 떠다 주라고 하냐고. 믿음 없는 사람 순종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떠다 줬더니 어떻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최고의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가 더 빛이 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다 하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빨리 짚어야 돼요. 왜 우리 믿음이 문제가 되느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중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이 세상 지금도 그분 세상이고 주관하셔요. 그래, 그분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좌우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얼마나 나라가 복받습니까? 가정도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보세요. 가정이 형통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내가 제대로 못 믿어서 그렇지. 예수만 제대로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셔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믿음의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상 없어요. 우리 생각이 문제예요. 우리 믿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만 하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비라. 사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유인도 근하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남은 제자들과 변론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달래요. 궁일히 여겨달래요. 불쌍히 여겨달래요. 하실 수만 있으면 불쌍히 여겨달래요. 그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그 믿음을 책망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 고쳐주세요.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믿음의 수준이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그래, 마가복음 9장 24절에 즉시 고백하여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그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한국 성경에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나의 불신앙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두려움을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이 불신앙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즉시 고쳤어요. 벙어리 되어 그리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간질 귀신 같다. 물치잖아요. 나가라고 즉시 고쳐졌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살아있는 한 남은 우리 인생은 믿음의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좌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믿음이 회복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상 없어요. 우리가 이상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왜 믿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왜 먹는 거 걱정하느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신다.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맨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맨날 눈만 뜨면 걱정이요. 먹을 거 입을 거 세상 사는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 은도 금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없으니까 날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이 세상 걱정하고 살아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참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면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어요. 그런 믿음을 볼 때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따라서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으셨을 때 중풍병자가 들것에 누워서 나와요. 그만한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요. 요새는 조금만 바쁘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교회 못 나가요. 뭐예요? 핑계 없어서 교회 안 나올 사람도 있어요. 핑계 끓여 있으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와요? 별 신앙 다 있어요. 들것에 누워서 나왔어요.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들것을 들고 그 예수님 옆에 나가면 더 어려운 거죠. 불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음 기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게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아니 남의 지붕을 뚫어가지고 들것을 예수 옆에 내렸어요. 여러분 세상 말로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어떻게 남의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옆에 내립니까? 그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제대로 미친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 미친 것도 아니고 신앙에 미친 하나님께 미쳤어요. 미쳤다 할 정도로 믿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들것이 보고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들것을 두고 일어나라. 사람들이 수근거려. 아이고 저 사람이 누구기에 죄를 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 가셨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나왔지만은 다 믿음이 다양했어요.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 믿었어. 아니 누구기에 죄 사한다고 그래? 자기가 누군데?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볼기 때렸어요. 침 뱉고요. 눈을 가리고 볼기를 치면서 누가 때렸는가 알아맞혀라.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때요.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돌이켜. 그래서 나라가, 가정이, 개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 가난한 여자가 나와서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러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철회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매달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 다 포기할 거예요.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또 거절하신,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가 저 여자 고쳐 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이야, 다 포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께 가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예수님은 더 냉정하게 여러분 거절했어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는요, 믿음 없는 사람 다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 취급받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 있어요? 예? 목사에게 힘들고 장로에게 힘들고 전도사에게 시험 들고 없어서 시험 들고 세상에 시험 들고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진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여자 믿음 보세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주워 먹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기를 주워 먹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 문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러 번 고통당할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당할 수. 그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해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믿음을 잃지 말아야. 옛날에 한국 속담에 호랭이 물려가도 정신만 체리만 산대요. 아무리 세상이 심란하고 내 가정이, 내 심령이 심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아니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그 사랑한 딸이 고침받아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히스기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병들었어요. 어느 날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당신은 그게 나을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다. 다시 못 사니까 정리하라, 유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큰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나라의 운명도 가정의 운명도 개인의 운명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좌우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지금 끝나지만 하나님이 다시 정하시면
다시 시작하시면, 다시 연장할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대로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도 잘 될 수 있고 나도 더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히스야는 믿음을 가져. 특별하잖아요, 믿음이요. 보통 믿음 같으면 당신 죽을 병이니까 정리하라면 다 정리할 거예요. 그런데 히스야는 참 믿음이 더 특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왔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이 왔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내 기도를 듣고 내 눈을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야 왕은 믿음의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여러분 절망된 환경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여러분 소망된 환경이 주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어린 다윗이 나와요. 어린 다윗이 자기 형의 신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어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신부로 간 거예요. 가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그냥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그냥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데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다 벌벌벌 떨고 있어. 그냥 왕에서 모든 신하 다 이리까지 군인들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저 골리앗 장군한테 우리 꼼짝 못한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지. 그 어린 다윗이 그냥 성신 충만, 믿음 충만했어요. 막. 아니, 네가 어찌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냐? 선미를 어떻게 회방하냐? 신앙의 의문이 일었어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막.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담대히 나가서 물리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너의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엇이 두렵습니까?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형통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망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히스야왕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 승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는 성신 충만 믿음 충만해서 승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